서른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몇 시간 낙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자가 낙태를 해도 되는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낙태의 문제를 몇 시간에 걸쳐서 강론할 때 조금은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기도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원문 히브리어, 헬라를 대조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성경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낙태의 문제는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요, 앞으로 장가갈, 시집갈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며, 또 유익하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공감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복음 증거의 일익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일 임신 중단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임신 초기 낙태죄는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낙태할 수 있습니다. 중기 임신 중절 허용 요건에 관련되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법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할 수 있으나 중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법률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 낙태 허용 문제를 제소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원인이 태아의 인격성 문제고 태아가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과 어머니 몸에 기생하는 신체 조직에 불과하다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또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또 법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낙태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크리스찬 투데이 금년도 2월 3일자에 미국의 낙태에 관해서 세밀히 보도한 것을 개략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개하면, 미국인의 76%가 낙태를 하되 제한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한된 낙태입니다. 또 미국인은 4명 중 3명은 낙태의 합법성에 제한을 두는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제한된 낙태와 제한을 두는 일, 이것은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가톨릭 봉사단체인 컬럼버스 기사단이 후원한 메리스트 폴이 미국 성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에 53%는 친낙태 지지자입니다. 이 친낙태는 프로초이스라고 말하고 43%는 친생명 지지자입니다. 이 친생명은 프로라이프, 낙태 반대자입니다. 그래서 낙태 허용자를 프로초이스라고, 낙태 반대자를 프로라이프라고 말합니다. 4%는 확실치 않다, unsure라고 응답했습니다. 76%의 응답자는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28%의 응답자가 강간, 근친, 상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할 때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1%는 친모의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2%는 적은 수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소장 폴은 미국인 전체에서 낙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1973년 미국에서 최초로 낙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 대법원 슈프림 코트 루링에 대해 48%가 각 스테이트가 결정한 낙태에 대해 특정 제한을 허용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낙태가 합법화된 해이고 약 2천만 명의 낙태 시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대로 31%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고, 17%는 낙태를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낙태로 생명을 잃는 태아는 1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이 11만 6,708명이고 2차 대전에서 죽은 숫자는 미군이 47,316명이고 한국 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54,246명입니다. 낙태로 죽는 숫자가 160만 명이니까 낙태로 86만 4,706명이 더 죽는 수치입니다. 낙태의 문제는 의학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과 동시에 윤리, 도덕적이며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프로-라이프 그룹, 낙태를 반대하는 그룹은 주로 보험주의 교회와 천주교회입니다. 첫째, 논쟁의 초점은 태아가 인격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태아를 인격자, person,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요즘 고양이, 개, 그 외 짐승들을 집에서 키우는데 물론 개인의 취미 생활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들을 반려동물, 버스로서의 동물에 이름하는 것은 짐승을 인격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로 부르는 것이 땅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특한 동물이라도 영혼이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려자라 이름을 붙였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반려자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취미생활로 키우는 짐승이 인격자입니까? 요즘 이런 문제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본인의 성경적 상식으로 성경의 짐승을 반려자라고 호칭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을 말할 때는 인간과 짐승과의 범죄 행위와 인간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반려자로 우대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인간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 새와 네 발 가진 동물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은 동물을 인격자로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태아를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보주의자들은 태아를 인격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실제 인간으로 구별을 합니다. 낙태 찬성자들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어머니 몸에 기생하는 신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기 몸을 관리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 뱃속의 생명보다 어머니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택의 권리가 어머니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선택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생명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령체입니까? 태아를 가진 어머니의 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뱃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권리는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심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기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지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가나라고 하는데 구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말이며, 만드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칸이라고 하는데 옷을 뜨개질하다는 말인데, 여인이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의 옷을 뜨개질하여 만들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 영어로 created,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했다는 바라라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형질은 히브리어로 골람인데 아직 완전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이며, 베아, 엠브로이오,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모든 인격체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며 출생과 사망이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법률학자의 주장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법률의 모순 중 하나는 낙태법의 합법화인데, 어린이가 학대를 받으면 구출을 하는데 태아를 죽이는 것은 구하지 않고 죽여도 된다는 모순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태아는 인간인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에 유아와 태아를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낙태 찬성자 프로초이스들은 출생 이전과 출생 이후를 구별합니다. 태중의 생명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인간, actual person,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태아를 아이, 벤, 하레라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잉태되었는데 그 쌍둥이를 말하면서 아이들, children, babies, sons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벤,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벤허는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밖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종교 영화입니다. 찰스 헤스톤이 모세로, 율 브린너가 람세스 바로 왕으로 출연합니다. 히브리 말인데 벤허는 허의 아들이 벤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태아를 헬라어로 브레포스, 영어로 베이비라고 합니다. 아이의 출생 이후에도 시편 139편 13절에 나를 나의 모태에서 조직하였나이다. 그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히브리어로 사카크 베텐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로 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팔라, 지으심이 기이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히브리어로 세테를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그게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태아를 나로 묘사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히브리어로 훌, 내가 출생하였으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잉태는 하레, 아들 벤을 낳을 것이요. 잉태의 사건이 출생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아와 유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아가 악이라면 태아도 악이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로 있다가 출생과 함께 인간이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아는 인간입니까? 도대체 인간의 출생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인간의 잉태와 출생 과정이 타 동물과 같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짐승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희생되고 있는 많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생사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이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틀 짜듯이 나를 지으셨나이다. 욥기 10장 9절에 12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골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2절에 생명, 히브리로 하이, 영어로는 life라고 했고, 은혜, 히브리로 헤세드, 영어로는 favor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특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때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의 날카로운 이 칼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행위와 부모를 통하여 인간을 출생하는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실수하여 이 아이를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생명체입니다. 결단코 부모의 속 안에 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이 생명체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며 부모는 아닙니다. 한갓 이 생명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결단코 부모가 뱃속에 있는 생명체의 생사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며 출산과 양육을 위한 위탁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인간의 출생을 영어로 procreation, 즉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낸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낙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리겠는데 권지숙 씨의 거룩한 성, 미국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에 출석하고 있는데 나의 손자 며느리입니다. 교회에서 불렀기 때문에 음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전공하는 자로서의 기특한 면이 있어서 소개드리니 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들은 태중에 있는 생명을 생명체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머니 한 조직체나 아직도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에 어떤 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앙하지 아니하는 학자들과 또 의사들과 법률가들이 낙태 합법을 주장하며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크리스찬은 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